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도 6기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6기 법원님들하고 함께 2시부터 3시까지는 수행의 교학적인 수행의 뒷받침 그리고 실제 수행을 함께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오늘은 지금부터 제가 잠깐 그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함께 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서 3시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을 보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2가지는 전제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다, 이렇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거지만 한 가지로는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전제를 하죠.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가 되나요? 우리 독서를 하는 무아사문경 7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아사문경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3특상 또는 3법인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인데 이 경전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 물질은 자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은 무아다 라고 부처님께서 먼저 탁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필요치 않고 그냥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은 이렇다. 첫째는 이어지는 게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5온은 무하다 이렇게 던져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실 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원래 있는 거 아니다. 5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이럴 때에 창조된 세상 이전에 있는 창조주 이러한 신의 존재는 그 유일신을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있는 존재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특히 인도의 이제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요거 이제 아뜨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부처님 시대 이전부터도 인도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견해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처님은 바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무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얘기는 뭐가 되냐 하면 원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해 가는 거. 그래서 형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이 가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징 가운데 무상과 고를 상과 락으로 바꾸죠. 그래서
형성한 것이 가지는 어떤 형성된 것의 특징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존재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기준이 되죠. 요새 이제 제가 대구법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냈어요. 뭐 카페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래서 볼 거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떠한 설명 이전에 두 가지를 전제하고 나아간다.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가 무아를 전제했다. 분명히 무아사경경에서 비구들이요, 물질은 무아다 하고 부처님이 탁 던져주는 거죠. 내 가르침은 무아라는 거,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전제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부처님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 하면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4페이지는) 8정도 중에 7번째인 바른사띠 정염을 설명하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정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념처 수행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을 말하면서 부처님은 또 한 가지를 전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존재는 난 원래 있는 거 아닌가? 만들어진 거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전제를 했다면, 이제 불교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표현하자면은 계속해서 형성되는 거,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죠. 무상고 무아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이 내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내재된 괴로움에서까지도 벗어난 이런 상태를 만든 거죠. 고가 라구로 가고 조건에 휘둘린다라고 말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조건에 휘둘리지 않음, 이렇게 상과 라구로. 그런가 하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무아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원래 없던 어떤 창조주 이런 존재가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아는 그대로 무아로 오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형성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상남 무아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를 부처님이 실현한다고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열반 이렇게 부르죠. 닉바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수행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보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상태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에 휘둘리고, 이 조건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들어진 결과가 유지되지 못한다. 이런 불만족이라는 괴로움,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의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상태를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상태로 바꿔가는 것, 요것을 우리가 수행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죠.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의 상태에서 상랑 무아라고 하는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면 열반아 생겨라 이래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떤 액션이 들어가서 상태를 바꿔주는 일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런 상태를 실현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방법,
방법을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죠.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는 이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곳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존재의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떠냐 하면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떤 오해 가운데 산다. 오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상락, 아정,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서 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 공부를 크게 두 단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삽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삽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존재를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해에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의 큰 틀에서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하죠. 그리고 실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실상이 가지는 내재된 괴로움까지를 제거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불교 공부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오해 상태에서 실상을 보자 하는 요것도 수행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러면 요걸 수행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상을 보는 상태에서 내재된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 요것이 수행 2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앉아봅시다, 배를 봅시다, 호흡을 봅시다 이렇게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행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런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이런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부처님은 원래 있는 거 없다, 창조주 이런 존재 없다, 이렇게 무아를 전제했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죠. 존재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무상고 무와 벗어난 것으로의 상락무와 열반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현실 오해 상태에서 1단계로 실상을 보고 2단계로 괴로움을, 내재된 괴로움을 없애는 이런 두 단계의 수행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요 두 단계에 걸친 수행을 통해서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존재에 대한 문제를 무아를 전제함으로써 설명했다면 이제 이 존재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로서의 수행이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이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처님은 수행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자, 수행에서 부처님은 요거 하여간 존재에서는 무아를 전제했다면 수행에서는 무엇을 전제하는가? 병고모님, 아무래도 수행도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설명만 해나가다 보면은 시작도 못하고 말이죠. 이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고 전제해주는 가르침이 있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까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대원보고님 저하고 잠시 말씀 나눴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행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집중 없이는
집중 없이는 오해 상태에서 실상을 보는 일 불가능합니다. 또 내재한 괴로움을 제거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붙잡자. 무언가를 붙잡고는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흔들리는 상태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 않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제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또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존재에서는 무아를 전제로 했다라는 거 무아상은경에서 확인했죠. 분명히 부처님은 오온을 설하시면서 물질은 무아다, 느낌은 무아다라고 무아를 전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요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전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요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틀을 하나 가지고 있죠. 부처님 수행의 기본적인 틀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만드는 성립하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이루고 삼매가 이루어지면 삼매를 심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삼매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초로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 상태에서 삼매를 심화시키러 갈 것이냐 윗바사나를 하러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갈래 길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한 수행의 체계다. 이렇게 이 부분이야 이런 경전에서 소도 없이 나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7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74페이지 바른사띠 정념이라는 게 사념초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사념초 수행이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수행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사념초 수행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사띠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여기 신수신법 각각에 대해서 사념초 수행, 달리 말하면 8정도의 7번째인 정념을 정의해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자, 사념초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하여간 사띠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삼매를 이룬다. 이런 수행인데 앞에 사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기준점을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4가지 기준점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몸과 수, 느낌, 심, 찢다, 마음, 그리고 법. 이렇게 4가지를 4가지 중에 어느 하나겠죠.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사념초 수행에서 정의가 되죠. 이랬을 때 이 수행법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요 중에 이런 신수신법 중에 우선 몸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문다. 요렇게 이제 그 사념초 수행의 시작 부분에서 부처님이 전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신수신법 중에 어디 하나를 딱 기준점으로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자, 사념초 수행은 잡은 대상을 놓고 기준점으로 삼은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지내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지내라고 사념초 수행의 첫머리에서 부처님이 전제해주고 있다. 요거를 사실은 뭐 우리도 이제 그동안 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죠. 늘 말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놓치지 않고 관찰할 때에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삼매 상태에서 지혜가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요거 밑바산합니다. 요렇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 계속 법회를 하다 보니까 찾아지는 거지만, 아 그렇구나, 존재라는 데 대해서는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수행은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이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첫머리에 동일하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이 전제해주고 있다. 물론 이 전제해주는 이유는 간단하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성취되면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떠한 것이든 존재를 오해하지 않고 실상을 보게 된다. 흔들리다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상나가정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가 갖추어지면 있는 그대로 무상고무화를 보게 된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1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내재한 괴로움까지도 열반으로 바꿔나가는 2차적인 수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수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삼매가 성취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러한 설명의 바탕에는 분명하게 한 가지 부처님께서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요 부분을 전제해주고 있다. 경에서 보면 이제 요 다음 이야기가 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사념초 수행의 핵심 구절 이렇게 말하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데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오는 요런 이제 기법을 계속 이제 설명하게 되죠. 뭐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말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존재에 대한 오해를 실상을 보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 과정이 수행이다. 그렇게 바꾸었을 때는 내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또한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정정인 법부님 수행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예, 여기에 뭐 사실은 불교라는 틀 안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냥 앉아서 행복합시다 이래가지고 수행하는 건 아니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다는 거. 뭐 그렇게 놓았을 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무아가 존재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냈는데, 이제는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수행, 요 수행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이리저리 시시비비 따지지 마라. 수행이라는 것은 어찌됐거나 집중,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잘 안되면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떠나는 만호를 지속적으로 불러옴으로써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요 상태를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삼매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수행의 대의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 오늘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만 한 거로 하고요. 밥을 열심히 먹고 했더니 쉽지 않네. 자,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20분만 수행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